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육체와 영혼이 있으면 어떤 것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더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육체가 아닌 영혼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신다 하면 영혼을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또 각자 자기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너무나 원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배운다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을 받으려면 복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바닷속에 있는지, 산속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보물창고에 갇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도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지만이 된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함께 읽어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잘 배우고 깨달아서 혹여나 모르는 것이 있었으면 채워야 되겠고 또 잘못 아는 것이 있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또 옳게 가는 것이 있었다면 더욱더 확신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시느냐?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시작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이와 같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말씀과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복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라고 깨달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저 옛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항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 시대가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 계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 새 계명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 계명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새 계명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와 같은 가치관과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팔복이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자유율법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말 그대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모세 때 주신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자유율법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모세 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 육신을 제어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그 육체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어 육체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육체를 제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불법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법을 이 땅에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는 생명력과 창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니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불법이 아닌 의로운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 계명 가운데에 팔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또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돼야 되겠고 마음이 돼야 되겠고 또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천국을 허락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채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반드시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육신의 궁핍함이 있다라면 그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양식을 자꾸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주시는 양식이 필요하고 또 누가 주시는 무엇으로 그 심령을 채워야만 하느냐?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스가랴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느냐? 이와 같이 심령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사람의 심령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느냐? 무엇으로 배불러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육체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항시 신앙인들은 천국을 원한다라면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라면 항상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항시 우리는 조금 배웠다, 조금 알았다는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도 안 되겠죠. 항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들, 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찾으며 배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이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다라는 것은 슬퍼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무척 슬프다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 이 대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해 오셨지만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나 나귀는 주인도 알아보고 또 자기 먹을 그릇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그렇지만 양육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슬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물진 백성들이 되고 말았죠. 행악의 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렸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물러갔다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하시며 한탄하시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또 다른 편에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를 싫어해야 되겠죠. 불의와 불법을 보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정리해 본다라면 죄를 싫어하고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씻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절대 죄짓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불의와 불법 앞에서는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죠. 자, 이번에는 온유한 자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셨죠. 하나님이 부동산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만 하느냐?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온유의 개념과는 달리 강팍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편견과 또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사로잡혀서 결국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선지 사도들도 절대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곳곳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니만큼 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을 늘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겸손하다는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연습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온유한 심령을 밭으로 비유해 본다라면 어떤 밭에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죠. 길가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 좋은 밭도 있었습니다. 그 4가지 밭 가운데에서도 이 온유한 심령은 좋은 땅이라 할 수가 있겠죠. 농사 짓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곧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인격적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듣고 현재 상고하고 있으니만큼 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읽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라면 온유한 자, 곧 복을 받는 온유한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이 온화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온유한 자다. 자, 이렇게 잘 마음과 생각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네 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다 하십니다. 만족함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어떤 자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라면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준다라면 굉장히 기쁘고 흡족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냐면 바로 의가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의로우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의로우신 분인 것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의 말씀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어떤 일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면 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남으로 만국의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일도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자라야지만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신앙에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시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이나 아니라면 내가 아는 짤막한 지식이 전부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또 배부른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시 나타나야 할 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말씀도 있으니만큼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항상 의의 길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또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다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죠. 즉 의의 말씀과 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벌써 5번째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긍휼히 여겨주실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는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생명이라는 게
또다시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확증해 주셨다 하십니다. 그러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그런 것은 은혜를 모르는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다니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느낀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와 같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그리고 가장 큰 긍휼은 무엇인가? 사망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어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요.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령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정리한다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심령의 소유자라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시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나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된다 하셨죠. 그러니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안 나타나시느냐, 왜 안 보이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청결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청결해지고 싶어도 청결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라면 사실상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청결해질 수 있는지,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지, 깨끗이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맑아져야지만이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했던 이 실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에게 묻어있는 때와도 같다 합니다. 또 병과도 같다 합니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씻어내야 되겠죠. 또 병은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죄라는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악이라는 것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처럼 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가는 또 정결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아 심령이 깨끗해진 자가 복을 받게 된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이 된다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 하셨죠. 우리 삶 속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인연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절대 신앙인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지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죠. 화평해지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요. 또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직책을 주셨냐면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시면서 평화를 외치셨고 화평을 외치셨고 화목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분쟁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화평의 세상이고 화목한 그런 관계와 세상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라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가 복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는 곳곳마다 또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항시 평화로움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화목과 화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받는 일도 있겠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죠.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하십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핍박하는 자도 있고 핍박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핍박하는 자는 누구의 소속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소속이요,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 핍박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또 거짓 모함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행하는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가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겨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인 즉슨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담 범죄로 하나님이 떠나셨죠. 이 지구촌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진리를 전하게 했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누구고 사단이가 누구며 또 이 지구촌의 현실과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려 왔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연과 입장과 처지를 우리가 헤아려 안다라면 절대로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겠고 그 이긴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하셨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일 것 같으면 반드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셨기에 이 소망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또 정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 반드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곤욕과 핍박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천국과 또 하늘의 큰 상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8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으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가치관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얻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자격인 것이죠. 이것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도들을 생각해라 했던 말씀처럼 선지 사도들을 생각하며 또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끝까지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8가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들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관과 또 마음과 자세에 대하여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늘 잃지 않고 또 잊어먹지 아니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저희들 잘못된 생각이나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거들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 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